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자, 시편 13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죄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때. 시간이죠.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13절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깁니까? 이렇게 두 번씩이나 때가 나와요. 13절 1절에도 2절에도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근심해야 됩니까? 원수가 꼬리고 자랑하는 꼴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렇게 때가 자꾸 나와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무궁이니까 우리가 거기도 맞출 수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잠깐만 돌려도 천년만년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따라가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따라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이렇게 따라줬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시간은 또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시간은 먹고 살기 바쁘고 벌어먹기 바쁘다 보니까 모아놓고 보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한 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잘 되도록 특별히 믿음과 결부된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생각하면서 일하고 기왕이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때와 시간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 13편에 보면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다윗이 이제 좀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는 이제 고생 그만했으면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40년 전에 신학교를 막 졸업하면서 개척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더래요. 이제 그 이후에도 40년 동안 교제하면서 매번 만나죠. 이제 교회가 잘 지어지고 연세도 드셨고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애들도 걱정되고 또 교회 이 후임 목사님 오셔서 잘해야 되는데 걱정되고 교회를 새로 증축하느라고 또 어렵고 그래서 40년 전에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도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평생 사람은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던 윤 목사님이 인간은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웠습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야지. 선악과 주워 먹으니까 그 인간의 그 죄값으로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풍랑 없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다가 아니지. 접시물이지. 풍랑이 없으면 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힘들기는 하지만 풍랑이 없으면 산소 공급이 바다에 안 되고 물이 안 움직이면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풍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좋은 노적기 훈련이고 닷 올리기 훈련인 줄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뭐가 이제 걱정이냐?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늘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아유, 하나님이 나 잊어버렸는갑다. 잊어버렸는갑다. 왜요? 안 데려가. 안 데려가. 잊어버렸는갑다. 그래도 뭐 어느 날 갑자기 안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데려가셨어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싶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사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싶다. 박인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시인인데 가수도 했어요. 그 얼굴이라는 시를 썼는데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이렇게 하면서 잊혀져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시로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꽃이 내가 아니듯 내가 꽃이 될 수 없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과 한계 속에서 꿈만 꾸고 있고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마리 외로운 학으로 산들 무엇하랴. 학처럼 고고하고 그렇게 한들 외로우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기 전부터 기다림을 배워버린 습성처럼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사람은 잊혀지기를 원치 않고 남처럼 잊혀져 버리는 것처럼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고백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가슴이 찡한데 비관적이에요. 좀 내용 자체가 비관적. 여러분 그 비관적인 걸 자꾸 읽으면요 사람 마음이 비관적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밝은 것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날 잊어버리는 것 같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 계속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얼굴만 딱 나타나면 해결되겠는데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인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오고 모든 위기가 이제는 중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사정을 연락하시고 간합하시고 받아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62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편 뒤쪽에 보면 이사야 62장이 있어요. 한 성경 두께를 한 1cm쯤 두껍게 뒤로 착 넘기면 이사야 62장 6절 7절.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마라. 하나님도 못 쉬게 해라. 서로 딱 줄로 연결해갖고 너희가 쉬려고 그러면 너희가 잠들 것 같으면 내가 잡아 당겨줄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을 것 같으면 너희가 줄을 잡아 당겨라. 이렇게 줄로 딱 연결해 놓고 나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를 지키도록 그 파수꾼들이 계속 소리를 내게
그렇게 하겠다. 이제 파수꾼들이 나팔도 가져다니고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종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평화 시에는 그냥 평화의 종을 치죠. 땡.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땡땡땡땡땡땡 급하게 치는 것처럼 파수꾼으로 하여금 소리를 쉬지 않게 했다. 즉 너희 지키는데 하나님은 소홀하지 않게 반드시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지키는 것 소홀히 않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못 쉬게 해라. 하나님 못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면 돼.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면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못 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힘에 지나도록 작은 힘에서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기도자는 능력받아요. 기도자는 역사에 있나요? 기도하면 기적이 있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희망 소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금식했어요. 21일 동안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응답 갖고 내가 출발했대요. 기도 시작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갖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기도 하지만 기도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응답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21일 동안 괜히 금식했네. 다니엘이 기운이 탁 빠져가지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런데 왜 이제 왔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요. 내가 출발을 일찍 했는데 차가 좀 늦었어. 그냥 일찍 출발을 했는데 길이 좀 나빴어. 길이. 이래가지고 아이고 길이 파이고 그냥 속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즉 봐서 그 군대가 나를 막았느니라. 마귀 사탄이 응답 못 받게 하려고 떼거지로 막았다는 거예요. 길이 나빠갖고 그놈 길 정리하고 오느라고. 그래서 선한 마귀를 물리치고 이 응답을 잘 보존해서 좋은 걸 갖고 오느라고 21일이 걸렸다. 그래서 요즘에도요 다니엘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봤어요? 네. 다니엘 기도회 그 며칠씩이에요? 21일씩이에요. 37일, 20일, 3주간 동안. 근데 다니엘은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천사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21일 동안 완전히 기분 나빠져서 어느 정도 기분이 빠졌냐? 혼이 나가가지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운이 다 빠지고 진짜 그럴 정도로 기운이 빠진 그때서야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21일 기도를 하는데 이 21일 기도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이상돈 목사님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몇 년 선배신데 그 군포에서 교인이 한 1,000몇백 명 되도록 이렇게 부흥했던 그 목사님인데 이분은 진짜 딴 거 몰라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분보다 가방끈이 좀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케 했어요. 이래가지고 진짜 다니엘 기도가 이제 엄청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또 순서를 정해서 글로 쓰고 이게 책이 됐어요. 책이. 그래 이렇게 직접 다니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듣고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고 낮 기도는 어떻게 하고 쭉 들었어요. 보니까 딴 거 없어요. 기도에 제목을 딱 세워놓고 좌우간에 그 기간 동안에는 딴 거 신경 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소망을 갖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쉬지 않도록, 우리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쉬시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초청하고. 그래서 초청한 분들은 관리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딴 사람은 관리가 안 돼. 이 목사님 사모님도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친밀도가 초청한 사람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초청한 사람이 손이 많이 가. 이래서 예전에 그 김인신 지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전도왕 김인신 지사. 그분은 전도하고 초청한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수요 예배도 못 나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딱 만날 시간이 그 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 가서 관리하고 교회 나오게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도 못 나와. 그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시네요. 괜찮다.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하니까 수요 예배 못 나와도 영혼 관리하는 것은 괜찮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게.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도록 늘 마음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열성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원수들이 저 난리치고 큰소리치는 걸 언제까지 그 꼴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 번민하면 건강이 약해져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금방 폭삭 늙어버려요. 여러분 절대 안 늙는 비결이 뭐냐?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뻐해야 돼. 늘 감사해야 돼. 늘 하나님께 영광을 내. 여기 보면 2절에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한다 이거. 야, 저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 나를 이기지도 못하면서 지가 뭐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원수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얕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으로 심령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을 계속하면요, 그 심령이 상할 때에 육신까지 같이 돌아가면서 약해지거나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오래 가다가 보면 탈이 나고 이런 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따라서 잠언 15장 13절 마음이 즐거움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으면 즐거움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이 뭡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기는 원수들이 큰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 여러분이 암송하기로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이으시니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떠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밭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살을 씹어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나한테 뭘 줘요? 한상 잘 차려주시더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차려주신 다음에 뭐 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부으시고. 기름 부은 게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임명하는 거예요. 후계자로 정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얕잡아 봤는데 왕이 항상 차리더니 목전에서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러내더니 후계자로 세워주셨어. 이제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건드리면 반역자가 되는 거야. 반역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역전으로 확 승리를 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할렐루야. 여호와는 때가 있고 시가 있다. 여러분, 난예배 말씀같이 오후 5시까지 안 뽑힌 사람이 무슨 일꾼으로 뽑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뽑혀갖고 아침 6시부터 종일 일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과 똑같이 12배의 임금을 받았어요. 엄청난 거지요. 우리는 몇 배 축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100배 축복. 100배 축복. 어떻게 하면 100배 축복이요? 10배 부흥. 100배 축복은 홀라당 까먹고 10배 부흥은 귀찮으니까 저쪽에 선발에다 얹어놓고 그리고는 맨날 100배 축복만 하면 10배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가 있는데 하나님 관심은 10배 부흥에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고 100배 축복만 말하면 쓰겠어요? 안 쓰겠지. 그러니까 100배 축복을 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그 10배 부흥을 하려면 여러분이 부흥에 신경을 써야지. 부흥에 신경을 안 쓰면서 축복이나 홀라당 까먹을 데가 없나 이렇게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다니면서 100배 축복이나 떠먹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수한테 당하는 일과 같이 또는 여기 말하는 것 같이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근데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의지하잖아요. 끝까지 믿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세요. 3절에 보니까 응답해 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것은 눈꺼풀을 뜨게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영이 살아있기를 합니다. 긴장감을 갖고 내 영이 팔팔하고 힘이 있어서 2절에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고 폼잡을 때가 계속 폼잡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 선호가 아름다운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자, 올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고 얼마나 그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내 전성기는 지나갔다 이러지 말고 아직은 내 전성기가 안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전성기는 100살 넘어서 시작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100살이면 전성기 다 끝나고 이제 문 닫을 때인데 아브라함은 100살서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돌아온다는 걸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전성기는 지금부터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나이는 진짜 우리를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고 묶어버리는 그런 제약 조건을 만들어주지만 시간과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을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베드로 같은 경우 하나님의 때를 맞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 열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주님에게 칭찬도 받고 이랬지만 주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제 됐다 싶어서 십자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붙게 하는 자로다. 아니 금세 그냥 내 교회를 이 반석으로 짓겠다 하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즉석에서 많이 사탄의 취급을 받아버렸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확실히 눈이 안 열렸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숨어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서 대적들과 원수들 앞에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으니까 3장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미문 앞에 앉으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쓰임새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요. 그 입의 말에 응답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능력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오늘 이후로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감당하는 진짜 부요한 세계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그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어려울 때에 소망을 가져야 진짜 소망이에요. 보통 어려우면 소망을 잃어버리거든요. 절망을 자꾸 퍼먹다가 그냥 체질이 절망체질되고 말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희한하게 절망을 자꾸 퍼먹었는데 언제 섞어 들어갔는지 절망을 퍼먹어도 속에서 절망은 어디로 가고 소망만 영양가로 몸에 번져 들어가서 어느 날 절망하면서 주여 날 잡아잡수세요 이렇게 기도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은 멋쟁이시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우리 속에 아무리 절망을 퍼넣어봐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곧 소망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막 절망 가운데 기도하다가 형편은 똑같은데 얼굴이 하나님 뭐 좋은 일 있어? 아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지. 아유 쏘는 옆에 내가 그냥 지금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다니 아유 속이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 그 사람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으로서 걱정하지 마라. 남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면 되겠냐고 이러면서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결해 주지도 못해.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마틴 루터의 부인과 같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하도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혁이고 뭐고 큰일 났다. 난 생명 건질 그런 기회도 없어질 것이다. 상봉 입고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막 마틴 루터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은 주저앉아 있느냐? 이래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맞다.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그리고 그때서부터 용기를 내는데 이 마틴 루터가 써붙여놓은 95개 조항의 카톨릭에 대한 이 잘못된 내용들이 어떻게 베꼈는지 누가 베껴왔는지 막 이걸 옛날에는 뭐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베껴가지고 유럽 전체에 이미 퍼진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성경 읽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당시 중세시대 때 성경은 금지도서야. 카톨릭에서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이유는 성경 잘못 읽으면 마귀가 튼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성경부터 읽으면 마귀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읽어주는 것만 듣고 성도들은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제일 세상에는 악한 책도 금지도서, 성경도 금지도서 이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야.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들어봤죠? 문예 부흥, 세계 발전의 역사.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방적기기가 만들어지고 독일에서는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고 이래서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인쇄술이 발전되니까 인쇄를 뭐를 했느냐? 라틴어로 만든 성경만 읽어라 이랬거든. 요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하고 마틴 루터의 그 95개 조항을 인쇄하고 온 세계에 성경도 퍼지고 진리도 퍼지고 해석도 퍼지고
마틴 루터가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었어요. 여기 주저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막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불신자들이 돈 많이 벌게 돼도 그거 부러워하고 속상해하지 마. 불신자가 벌어갖고 너한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네가 짓지 않는 농사 짓지 않는 포도원을 너한테 줄 것이니까 네가 파지 않는 우물물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어도 저쪽에 일을 해주시면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10배 부흥 100배 축복. 이 소원을 붙잡고 잊지 말고 늘 관심 갖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시게 일하시도록 아멘. 서로 간에 줄을 연결해 놓고 나는 하나님 땡기고 하나님 나를 땡기고 이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일 감당해 나갈 때 원수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대적들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역경, 시련, 환경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위기가 늘 있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어렵기만 해요. 그런데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식이 따르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귀신을 내어줬고 그야말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줄 나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나는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진짜 소망하면서 10배 부흥 100배 축복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분이 자격증이 있냐고. 무슨 자격증? 전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자격증. 이제 전철 공짜로 타는 자격증 받으면 인생이 이제 해가 저무는 거래. 근데 성경은 그 자격증 갖고 시작하는 거야. 그 자격증 갖고.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은 힘들고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안산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좀 힘을 좀 합하자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건 다 연세가 꽤 될 텐데. 그걸 봤더니 연세가 80이래. 80살 먹은 목사님이 개척교회 한다고. 젊은 목사님들도 요새 요즘은 개척교회 한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 나는 선교사 갈 거야.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분은 지금도 개척은 된다 이러면서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옥수동에 김 목사님은 저한테다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성전 있고 목사님 지금 80 넘어서 은퇴하셔야 되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성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80이 넘었어요. 이제 은퇴하셨지. 후임자가 이미 왔으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 성전 하나 지어라 하는 거를 지울 수가 없대요. 어떻게 지으려는데 250평을 서울에다 짓게 돼. 서울에다 250평을 지으려면 땅값 한 평에 1억 원씩 하면은 250평이면 땅값만 해도 250억이요. 그죠? 거기다가 짓는데 목사님 한 4,500억 들어갈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해야지 또 아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내 손을 목사님 일로 와보시라고. 혼자한테만 말한다고. 성전을 지어야 된대요. 아니 지금 있는 걸 팔면 그래도 몇백억은 나올 텐데요.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 하나밖에 안 되는데 새로 치면 성전이 2개. 어떡하는데요? 그랬더니 몇십 년 전부터 옥수동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 아닙니까? 강남에 병원장이 계시는데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신 평원장이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헌금도 많이 해주셨대요.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에게 기념될 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념될 만한 일 정말 남겨놓을 만한 일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셔야 됩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성전 짓는 건 압니까? 제가 다 응답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응답 받아놨으면 되겠네요. 얼마면 될까요? 그러대 한 두 사람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를 할까요? 300원만 내세요. 이랬더니 아멘 그러더래요. 놀라면 서울에서 놀아야 돼. 내가 우리 교회에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고 시험받아갖고 믿음 떨어지는 거 몰라.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죠? 아니 무슨 전화 한 통을 해갖고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응답했대. 내가 속으로 좀 찔렸어요. 그런 얘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 영감님은 이 영감 목사님은 아니 은퇴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쓴다고 또 기도를 바빠 죽겠는데 부탁을 또 하냐고 늘 그랬거든요.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럼 껍데기로는 그럼 기도하죠.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목사님 그 기도할 시간에 우리 교회 10배 그게 바빠요. 그런데 저보고 기도 많이 해준 덕분에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저 과일을 얻어먹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했다니까요. 한번 주여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부족한데 내가 호미로 파갖고는 감자 하나밖에 못 심는데 지나가던 틀에다가 휙 걷어버리니까 막 10분에 그냥 열받이기를 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요행을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지 말자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어렵죠. 형편이 힘들죠. 또 시간 다 지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진짜 기적과 같이 책갈피에 감춰져 있고 쫙 펼치는 순간 그 페이지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책갈피에 감춰진 시간이 톡 튀어나오는 순간 그 페이지에 멋지게 쓰여진 게 저와 여러분의 응답 할렐루야 기도하여서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가슴에 희망과 은혜로서 여러분의 차지가 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희망도 잃어버리고 길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실제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 바르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종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분명히 가장 좋은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아름다운 준비하신 이제 성전에 성 위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오니 믿음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소망을 삼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잘 읽어보시고 일정을 확인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 괜찮은 주님에서 박수 치면서 Yes, sir.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 나라가 임하시옵니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